추위가 좀 가시는가 했더니 눈이 내리네요. 추위도 추위인데 눈이 내려서 조금씩 오긴 하는데 고르지 못한 일기 속에서도 이렇게 주님 존전을 찾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함께 말씀 듣고 주의 은혜를 삼아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이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마가복음 9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산에서 내려가는 그런 장면이죠. 산에서 내려가면서 주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시고 제자들이 대답하고 또 묻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말씀이 이제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도통 그냥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본문입니다.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 본문인데 여기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오늘 아침에 잠깐 살펴보면서 인간의 속성, 끈질긴 나의 중심, 내 중심, 인간 중심,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묵상을 해보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살펴보고 또 이렇게 또 세상에 나아가서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9절 보면 이제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배경이 나와 있는데 9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제 어디서 내려오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올 때에 이런 이제 등산을 하고 나서 이제 하산을 하는 거죠. 하산. 제가 이거 첫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화산 얘기할 때 다볼산이라고 높이가 588m 되는 산이라고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600m 가량 되니까 상당히 높은 산입니다. 저 검단산이 제가 그랬죠. 678m 정도 된다고, 한 100여 미터 정도 작은 산인데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요 근방에 잘 없는 산이죠. 관악산 정도. 그런데 이런 산에 올라가서 이제 내려오는데 이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경험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변화되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걸 본 거죠. 이걸 쉐키나의 영광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주님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 모양으로 여러 형태로 임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올 한 해 이게 계속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말하고 내 구하는 거, 내 필요 이거 얘기하는 거, 물론 이게 모든 종교 안에 다 있습니다. 이건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걸 전하는 거, 신에게 알리는 거. 근데 그거 말고 내 거를 토하는 거 말고, 이것도 기뻐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기쁜 게 뭐냐면 주께 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임하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조명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쉐키나의 영.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영으로 아는 거죠. 생명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감정 정도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걸 넘는 세계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 아이들이 못 보죠. 어른들이 보는 걸 아이들이 잘 못 봅니다. 그런 세계가 있어요. 영에도. 이렇게 해서 그 세계가 자꾸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제 영이 깊어져요. 근데 신비적으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비를 추구하는데 신비주의로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꼭 기반으로. 아멘이시죠? 그래서 기차는 레일이 깔린 데까지 간다. 기차가 성령이라면 레일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깔린 데까지 갑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신비 체험을 꼭 하고 나서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다 정리를 해요. 항상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신비주의자들의 문제는, 저도 이제 신비 체험이나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 어릴 때부터. 근데 그런 것들의 위험성이 뭐냐면 자기 세계 속에 그냥 빠져버려요. 아이제시스라 그러는데 자기 중심 속에 신앙도 믿음도 빠져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이 말씀은 물론 이제 내가 묵상을 하고 내가 해석을 하고 하지만 교회사의 전통과 이런 어떤 주석적 작업과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건전한 방향과 교회사 전통이 엄청납니다. 오랜 세월 믿음의 신실한 백성들이 이 말씀을 통해 쌓아놓은 하나님과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감동과 감화 속에서 해석해 놓은 그런 줄기들이 있어요. 그런 줄기 안에서 그거 벗어나면 이단이 되는 거거든요. 쉽게 빠집니다, 이단으로. 그래서 그렇게 신비 체험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경험하면 거길 떠나고 싶어요? 안 떠나고 싶어요? 안 떠나고 싶어요. 예, 그래서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가면 계속 이 순간이 영원히 이제 뭐 이렇게 우리 좋은 일이 있으면 막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 성령의 감동, 그 쉐키나의 영광, 주의 임재 은혜 속에 들어가면 그게 깊이 들어옵니다. 다른 거 하고 싶지가 않아요. 예, 너무 깊.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베드로와 이제 제자들이 여기다 이제 초막셋을 이제 그걸 경험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 걸 경험하니까 그 쉐키나의 영광 속에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죠. 이게 황홀경이죠. 그냥 뭐 이렇게 잠에 취한지 술에 취한지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에 취해서 막 말을 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인간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 초막셋을 짓자는 것은 여기서 살자는 거죠. 근데 주님이 뭘 하셔요? 오늘 말씀에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산 위의 종교가 아니에요. 항상 산 아래. 어떤 분은 그래요. 시장 속의 종교다. 정확하게는 뭐냐면 산 아래 시장 속.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속의 종교예요. 사람을 떠나는 게 아니라. 사람 피곤하잖아요. 안 피곤합니까? 둘이 붙여놓고 셋이 뭐 가족들이 사는 게 이게 좋은 것 같아도 계속 이게 있다 보면 이게 참 못 볼 걸 못 볼 걸 다 보면 인간의 본성이 나오고 나의 죄성과 너의 죄성이 부딪히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를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실히 느낍니다. 그걸 이제 뒤로 하고 또 은혜로 덮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덮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지. 사랑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걸 뭐 늘 체험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차라리 홀로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성들이 인간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받아낸다라는 게 이제 피곤한 일이거든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라는 것이 그냥 홀로 뚝 떨어지고 싶은 거예요. 산속에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산 아래 시장 속으로 누구에게로요? 사람들에게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하셔서 사람을 섬기는 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나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시죠. 근데 나를 구원하는 궁극적인 건 뭐냐면 나를 통해 그를 해서 사람들 속으로 그 영혼 속으로.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사 어디로 들어오셨어요? 사람들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산 위에 계시지 않고 저 높고 높은 보좌 위에만 계시지 않고 거기를 버리시고 본질상 하나님과 본체가 되시는데 자기를 비워버리고 그 본체를 비워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사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복종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시죠.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내려가는 거죠. 하늘 본체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듯이 산 위에 그 쉐키나의 영광을 뒤로 하고 내려가는. 그러니까 쉐키나의 영광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경험하고 이 자리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의 은혜를 힘입고 여호와를 앙망하며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여받고 그리고 거기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진정한 교회는 진정한 종교는 사람들 속에 그래서 이 드려지는 예배가 아름다울수록 이 성전 밖에서의 삶의 예배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네 몸, 네 삶, 이 몸은
이 사륵스, 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제사를 드려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도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그런 거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내려가십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그러면서 한마디 하셔요. 뭐라고 하십니까? 9절이죠. 경고하시되,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아주 강하게 하시는 거죠. 예.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무슨 경고입니까? 함구령입니다. 말하지 말아라. 왜 말하지 말라 그러셨을까요? 이런 게 우리가 자꾸 고민해야 봐야 될 부분이에요. 8장 30절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딱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8장 30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거기도 이제 경고를 하시죠.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아무에게도 말해. 왜 그랬습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거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 지금 너희가 본 것들을 말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뭔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은.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함구령을 내리냐면 사람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계속 지금 뭐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정치적 해방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우리의 이 로마로부터 해방하실 분, 우리를 배고픔과 고통과 가난으로부터 해결해 주실 경제적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 이 제국을 다스릴 제국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 나귀 타고 오시는 거예요. 아주 부자가 아니야. 목수 출신인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막 다스리고 막 조직하고 이게 아니야. 가난한 자에게 먹을 걸 나누지. 이게 봉사단체지 통치단체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메시아 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도 거부해버린 거예요. 죽여버린 건데 거슬리니까 그런 자기들이 복종할 만한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인간의 그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알리면 지금 대제사장에게 이번에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런 이게 이제 고난받는 종이신데 메시아이신데 이런 것들을 알리면 지금 당장 제자들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자들도 지금 주님을 옆에서 3년 동안 봐온 그래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거를 살펴온 제자들도 항변을 해. 그러지 말라고.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왜 자꾸 그러시냐고 지금 항변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시면 안 된다고.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길이 있는데 그걸 바꿔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까지 이르니 사람들이 알면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함구령 이게 소화가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도 서서히 펼쳐지는 겁니다. 예? 여자의 후손 계시부터 시작해서 이 처녀의 잉태부터 성령으로 잉태부터 이렇게 서서히 이게 인간의 이해가 다 안 돼요. 그래서 이 함구령을 내리는데 그러한 연유로 이거를 밝히고 그러면 결국은 주님이 다치시고 사람들도 다 떠나요. 제자들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를 팔아버리죠. 이 파는 과정까지 주님께서 다 합력해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기가 막히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십자가 사역으로 승화가 되지만 결국은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가룟 유다의 뜻에 안 맞으니까 팔아버린 거예요. 뭔가 좀 이 자극을 해서 변화를 몰고 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인간의 뜻이죠.
그런 것들 속에서 이런 것들을 아시는 주님이 함구령을 내린 거예요. 절대로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니네 본 것을 말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게 뭔 소리인지 알아듣습니까? 10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지금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하니까 칭찬하신 다음에 이제 내가 이번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시련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 얘기를 명확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항변하고 안 받아들이죠. 지금 주님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 이거 아무에게도 말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게 뭐지? 그러니까 안 받아들여지는 게 이해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 주님이 이렇게 정식으로 몇 번이고 말을 하는데도 안 받아들이는 것은 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안 듣고 싶은 거죠. 왜 그러냐면 속에 사람의 일이 있으니까. 사람의 계산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내가 그러려고 따라왔나? 미쳤나? 이게 있는 거예요. 안 그렇게 하면 내 손에 죽어 뭐 이런 느낌이죠. 여러분 팔로워들이 리더가 쉽지 않습니다. 팔로워들의 뜻을 다 온몸으로 말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듣지 않으면 제거돼요. 그러니까 리더는 팔로워들의 그 어떤 것들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대로만 가면 망해요 또. 그러니까 고려는 해야 되지만 어떻게든 어떤 설득과 어떤 동기부여와 비전 제시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 리더의 뜻도 아니에요. 주님의 뜻,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조종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조종을 하려고 그럽니까? 고민을 하다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게 뭐지? 11절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 질문이 왜 나오는 거냐면 이게 정말 엉뚱한 질문인데 이게 이제 인간 안에 있는 본성, 제자들 안에 있는 본성을 건드리니까 자꾸 죽는다 저거 왜 자꾸 저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서기관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이 항상 하는 얘기인데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오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서기관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겁니까? 주님, 서기관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들이 엘리야를 지금 봤잖아요. 어디서요? 금방 산 위에서. 그래서 산 위에서 마가복음 9장 4절 5절 보면 한번 보실게요. 4절 5절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게 뭘 본 거예요? 엘리야를 본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미 왔잖냐. 엘리야가 왔잖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대한 이 민족을 해결할 분이시다. 지금 설득하는 겁니다. 거꾸로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엘리야가 왔는데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이 소리예요. 죽으신다 그러니까 자꾸.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 이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말아라. 절대 말하지 말아라. 자꾸 죽는다. 지금 딴 얘기는 안 들려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안 죽는다라는 걸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항변하는 거예요. 지금 죽으시면 안 돼요. 이게 인간의 열망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까지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예? 바알셀불로 몰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만. 우리 인간 안에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속에서도 이 인간적인 열망과 욕망과 세속적인 갈망들이 얼마나 세팅이 강력하게 돼 있는지 내 의도대로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인간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 엘리야 왔는데 왜 자꾸 그런 얘기 하세요? 이 질문이에요. 이게. 당신 진짜 메시아인데 왜 자꾸 메시아야 메시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여야만 해요.
이 얘기예요. 이게 죽는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죽는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지도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의도인데,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12절 13절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엘리야가 회복하는데 봐라, 인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말하는 그 메시아관이 잘못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온 백성과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게 이제 몇백 년 동안 흘러오면서 이 메시아관이 완전히 일그러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속에 예수님이 던져져서 외로운 길을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낭만적인 기독교 좋아, 이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래요. 십자가의 길. 그 외로운 길을 사람들 속에 있는데, 군중 속에 있는데 아무도 그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저벅 골고다를 홀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마태복음 17장 11절 13절에는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죠.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자 보세요.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지금 니네가 본 초막셋 거기에 있는 엘리야가 진짜 엘리야가 아니라 누구냐면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유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누구인지를 깨달으니라. 세례 요한. 그러니까 원래 엘리야는 와가지고 멋있게 팍 그냥 양탄자 깔고 융탄 깔고 그냥 주이시다 막 이래야 되는데, 저 세례 요한이 이제 엘리야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저 세례 요한도 어떻게 됐어요? 참수당해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자도 고난을 당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그 고난 속의 모습이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8절이에요. 그리고 11절까지 한번 볼 텐데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11절.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래서 이 고난받는 종의 이제 모습을 주님은 가슴에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위해 산 아래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 보좌를 버리고 내려가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광에만 관심.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신앙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어떤 영광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예술이에요. 예수를 추구하는 게 예술이에요. 영적인 예술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 이 한국 교회가 추구해온 이 번영 신학, 이런 게 아니에요. 그 길은 다른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이 길을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오늘도 그 주님을 붙들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인간은 이렇게 끝까지 그렇지만 이걸 다 받아주셔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사람을 받고 섬기고 같이 품고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연약한 또 환우들 기억하시면서 위에서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빼앗긴들의 봄이 와야 돼요. 눈보라치는 이 겨울인데 주님께서 저 돈천동 땅 가운데 다 모든 행정적 규제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